오셔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힘찬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물 드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동기들 만나뵈서 주 안에서 이렇게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붙드시고 혼란된 세상 가운데서도 지키시며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에게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께서 그 베푸신 큰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 종의 자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축구 선수로 또 지도자로 생활할 때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긴 했지만은 참으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은 모르고 지날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상 이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인도하심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부족한 나를 인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하고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로서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 낙심하고 또 좌절하고 힘든 그런 생활을 보내야 될 때 오히려 감사함이 더 넘치고 마이크를 좀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그 생활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을 영접할 때는 79년도 1979년도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제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이영무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해 위인데 지금 목사님으로 계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의 이영무 목사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영무 목사님은 한참 한국 최고의 선수였을 때였습니다. 한참 전성기 때 대표팀을 물러나야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갔습니다, 대표팀을. 그래서 주위에서는 많은 뭐 신앙인들과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그 이영무 목사인 때 당시에 이영무 선수였죠. 하나님께서 이영무 선수에게 그 축구라는 큰 재능을 주셔서 이 축구를 통해서 전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이영무 선수의 역할이니까 축구 선수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결국 물러나서 신앙을 하시고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영무 선수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 않았었고요.
그 교회 다닌 것은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부터 79년도부터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열정과 감정으로 이제 우리 주님을 믿고 또 세상 속으로 나오면은 세상에 휩쓸려서 생활했던 때가 제가 젊은 시절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때 79년도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참으로 진실로 만나게 된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79년도 6월 16일입니다. 정확하게. 그 한일 정기전 축구 시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일 정기전을 뭐 많이 하게 되고, 심지어 뭐 북한과도 시합을 자주 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특별한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당시에는 1년 내내 하는 시합을 다 줘도 한일 정기전에서 한 경기만 이기면은 다 모든 것이 만회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만큼 일본과는 국민적인 어떤 그 감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일 정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79년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차범근 선수가 한국 축구의 대들보였죠. 독일로 진출하게 되고 대표팀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김재환 선수라고 이제 키가 큰 90이 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 선수는 이제 은퇴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면 최대의 한국 축구의 위기가 큰 선수들이 은퇴와 해외 진출로 인해서 한국의 센터포드에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한일 정기전을 맞아야 되니까 당시에 대표팀 감독께서 굉장히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한일 정기전에서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 대표팀 감독은 그걸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일 정기전은 그만큼 중요한 시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독께서 염려하시면서 생각한 것이 박성화를 대표팀 센터포드로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주 포지션은 그 센터백이죠. 센터하프인데 헤딩을 조금 잘했어요. 점프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 축구는 제가 늦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나이 때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초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은 상당히 부족했는데 하나님께서 선천적인 그런 어떤 재능을 주셔가지고 점프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선수 점프가 1m 이상으로 뛰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헤딩의 특기를 믿어가지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팀이 어려울 때는 센터포드로 나가가지고 득점해서 경기를 뒤집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대표팀에서 감독이 그런 모험을 시도한 겁니다. 근데 주위에서 굉장히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찬반 이론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팀에서는 센터포드를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표팀이 한일 정기전에서 센터포드를 보면서 대표 선수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나? 그건 부족하다. 이렇게 반대하는 여론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감독은 그대로 이제 계획대로 나가게 되었고, 저는 너무 불안했죠. 이 대표 선수는요,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그 당시만 해도 축구 굉장히 인기가 또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기 때문에 만약에 경기장에 들어가서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큰 원망스러워 듣게 되고 좌절감이 이룰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힘드실 때 아침에 토요일 날 시합을 하게 되면은 오후에 저녁 시간에 시합을 하게 되는데 보통 아침에 조용히 나가서 제가 다니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하고 사전에 좀 전화를 해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혼자서는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가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평안한 마음으로 오후에 그 시합을 출전했는데 정말 놀라운 기록이 나왔죠. 해트트릭이라는 그것도 한일전에서 혼자서 3골을 넣고 우리가 4대 1인지 0인지 그걸 이겼습니다. 또 한 골은 제가 그 어시스트를 해서 내 동료가 또 한 골을 넣고 이래서 4골에다 간섭을 하는 그런 엄청난 기록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기록이죠.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그 큰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그 이틀, 그 바로 뒷날에 연세대학교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나왔습니다. 연세대학교하고 또 올스타전이 있었습니다. 현역 올스타는 대표팀과 다름이 없습니다. 고대하고 연대의 현역 올스타. 그날 또 경기를 했는데, 그날 또 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참 힘든 상황이었죠.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그래서 한일 정기 때는 발로 3골을 넣었는데, 연세대하고 정기전에서는 제가 특히 헤딩으로 또 3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 그때 인기가 많았던 축구에서 관심도는 엄청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사랑을 해줬고 또 언론사나 이런 데서 너무 찾아서 도망다닐 정도로 피해 다닐 정도로 그만큼 참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제가 목사님께 기도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지만은 참 제가 뿌리가 없는 신앙이다 보니까 그 열정하고 감정 그것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서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걸로 합리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지나가면은 당신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친구인 줄 알고 이름도 하자 인사하는 사람도 있고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확인시켜주는 그런 행동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오늘 뭐 확인은 뭐냐면 쳐다보면서 나 맞다고 이런 식으로 교만하게 그때 이루었던 일들을 내가 한 걸로 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도 그 6월이었었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원인 모르게 제가 9월달, 8월달, 이제 9월달 제가 몇 개월 안 됐지 않습니까? 6월 17일 날, 16일, 17일 날 시합을 했으니까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걸음을 걷기 힘들 정도, 계단을 잘 못 내려가길 정도로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녔을 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래서 전국으로 다니면서 뭐 한약을 판매하는 병원이라든지 또 침을 만든 데라든지 뭐 좋은 의사들이 다 찾아다녔습니다. 약도 먹고 치료도 해봤지만 낫지를 않아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 새벽에 세민장에 갈 적에도 그냥 못 일어납니다. 양손부터 짚고 올라갈 정도로. 그러면서 그때 내 역할이 공격과 수비에서 빠져서는 안 될 존재였고 또 그 시기가 한국 최고의 선수가 되는 그 시기가 그것을 놓쳐버리면 묻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은 연습을 끝나고 나면은 밖에 나서 쉬기도 하고 그러지만 저는 항상 얼음 찜질, 그다음에 뜨거운 마사지 이런 걸 통해서 다음 연습을 준비하고 속이면서 그렇게 이제 감독을 속인 거죠, 사실은. 안 아픈 척 하면서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낫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원정을 이제 해외 원정을 떠나게 됐는데 장기 원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동 지역에 건설업체들이 많이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위로차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서 친선 경기를 한두 차례 하고 로마를 거쳐가지고 미국까지 원정을 하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멕시코 대표팀하고 미국에서 이제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이제 전지 훈련을 떠나게 되는데 제 몸은 이미 그때 너무 많이 망가져서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대표팀에서 인원 가운데 그래도 데리고 가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데려가서 상황을 봐서 경기를 뛰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요. 이태리에 갔는데 사우디에서 경기는 물론 못 뛰었죠. 이제 담당 의사가 있었지만은 속도 굉장히 안 좋았고 소화도 안 되고 그 당시에는 무릎도 아프고 소화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서 담당 의사한테 한의사였어요. 이야기를 하니까 소화제 정도 침을 좀 넣어주고 소화 정도만 먹고 지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태리에 갔을 때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사실 이태리 여행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훈련의 목적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관광의 목적도 좀 있었던 거예요.
미국을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관광을 다니면서 또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피곤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 몸이 막 근지러워가지고 무릎도 무릎이지만은 무릎은 훈련을 안 하면은 뭐 통증을 잘 못 느끼니까 너무 피곤하고 밤에는 몸이 근지러워서 내 동료가 조광래라고 내 친구인데 같은 방을 쓰게 됐는데 여기 옆에 자고 있었고 나는 침대 모서리에서 등을 건지는 거야. 건질 사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등을 건지리다가 지쳐서 쓰러져 조금 자고 하는 이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이태리 일정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미국 가자마자 이제 거기는 교민들도 많이 계시고 이래서 제가 그 한홍기 선생님 따로 가셨죠. 그분이 단장을 가셨는데 내 몸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내 말을 하는 순간에 내 눈을 보더만은 큰일 났다는 거예요. 황달이 온 거죠, 황달이. 간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나도 너무 자기 얼굴 매일 쳐다봐도 똑같잖아요. 뭐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었고 그분들도 그 시합하고 이런 문제에 신경 쓰다 보니까 저 선수의 지금 몸 상태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냥 바로 병원을 갔어요. 가니까 간염으로 급성 간염인데 아코델트라포 돼가지고 이건 뭐 굉장히 힘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는 친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같이 이제 선수단하고 동행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 남아서 이제 치료를 좀 하고 휴식을 취하고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들어오자마자 공항에서 바로 이제 서울대병원으로 입원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갔다고 조직 검사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저는 그 화려했던 그 짧은 순간에 뒤로하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2달간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을 하고 내 태어날 무릎에 2달간 쉬었으니까 웬만한 부상은 다 완쾌가 되잖아요. 그래서 태어날 무릎에 저 시험을 해봤어요. 다리 힘이 이제 무릎이 좀 괜찮은 거죠. 더 안 좋은 거예요, 무릎이. 그래서 정형외과 쪽에 의사들하고 인원을 해서 거기서 퇴원하기 전에 진료를 또 받습니다. 그럼 무릎 상태를 보니까 너무 많이 약해져가 있고 엉망이 돼가 있어요. 근력이 떨어져가 있기 때문에 많이 우리가 보통 정형외과 치료를 받게 되면은 가게 되면 무릎에 그 사이즈를 이렇게 지어봅니다. 근력이 떨어졌는지 양쪽이 다 같은지 이런 걸 이제 지어보게 되는데 너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엑스레이 가지고는 그냥 보강 훈련을 통해서 회복하도록 하라고 이런 지시를 받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운동을 하는데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나왔으니까 고대병원에 제가 가서 이제 진료를 받게 됩니다. 당시에는 지금은 뭐 MRI라든지 이런 게 다 있고 스포츠 의학도 많이 발전을 했고 치료나 이게 재활 훈련이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없지만 당시에는 참 치료하기 힘들었어요. 그 정밀 검사를 받는데도 주사약을 넣어서 무릎을 부풀리게 해서 진찰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양쪽 무릎의 연골이 다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절박한 상황이지만은 그 의사들은 뭐라 그러냐면 축구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최고 전성기 때 아닙니까? 그때가 79년도면요. 제가 27살 때가 그랬습니다. 그때 결혼도 그때 했고 그 전성기 때 축구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처음에 실감을 못했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축구를 할 수 없다. 제 위에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고재욱 선배라고 대표 선수로 활동을 많이 했고 그 형이 결국은 무릎 연골 부상으로 은퇴를 하게 됐고 또 내 친구 신선우라고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만 농구 선수입니다. 농구 선수들이 또 연골 부상을 많이 당하는데 그 친구가 정말 뛰어난 선수였는데 물론 나중에 재기해서 조금은 더 했습니다. 그 친구가 그 무릎 보호대에 의지하면서 했는데 그 친구가 연골 부상을 해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만큼 연골을 상하게 되면은 은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진단을 받고, 그럴 때는 실은 제가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게 사실인지 뭐 거짓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종로로 바로, 이제 서울대병원에 종로로 바로 걸어가가지고, 그 약국들하고 뭐예요. 병원에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인진숙, 약숙을 물에 타서 민간요법이죠. 뜨겁게 해가지고 찜질을 하면 많이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고, 약숙을 이만큼 이렇게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집사람이 보면서 그게 뭐냐고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실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 내 인생, 선생활이 여기서 끝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거 뭘 가지고 앞으로 지금 남은 그 선생활을 유지를 해가겠습니까? 절망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은퇴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뿌리가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1년도 안 됐죠. 의지하는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참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형식을 갖추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 무릎 좀 고쳐달라고. 이 무릎 고쳐주면 할렐루야 팀에서 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운동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병원에서 운동을 못 하겠지만 저는 계속해서 그 앞에 운동장에 그 아침 조기에 나가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그냥 들 수가 없을 정도로 악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들찌개는 한쪽 다리, 이쪽, 오른쪽, 왼쪽 무릎이었는데 심한 데가 받쳐서 올렸다가 힘을 조금 주고 또 내려고 하는데 툭 빠진 그런 상태였죠. 그렇게 운동을 시작을 하면서 치료하고 운동을 가볍게 많이는 못하죠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 당시에 내가 군인이었어요. 군인 신문이었었는데 대표팀은 나와 있지만은 대표팀 신분으로 군에 머물지 않고 사회에서 치료받게끔 조치를 해줬습니다. 부대에서도 그랬고 대한축구협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병원 치료는 약을 타러 다닐 때는 통합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고 약을 타러 다니고 생활은 바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1년 가까이 생활을 했는데 연말쯤 됐어요. 한 12월 초인지 12월 말쯤 됐습니다. 수도군단이 이제 안양에 있는 수도군단 소속했습니다. 우리 육군 충의팀이 당시에는. 갑자기 이영무 선수한테 전화가 왔어요. 킹스컵이 지금은 뭐 킹스컵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당시에는 킹스컵이 굉장히 큰 대회였습니다. 메르드컵하고 킹스컵하고 한국의 박스컵이라고 대통령 배가 있었는데 가장 전통 있는 대회가 메르드컵이 컸고 킹스컵도 상당히 큰 대회였어요. 그 대회를 이제 충의팀이 출전하는 거예요. 대표팀이 나가는 게 대표팀이 어떤 일정 때문에 못 나가고. 근데 그 대회에 북한팀이 출전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이제 우리 높은 분들하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군인이 북한하고 시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 대표팀이 나오니까. 이 큰일 나잖아요. 지면은, 군인이 지면은.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어떤 결과였는지 이영무 선수 이야기가 무조건 박성을 데려오라고 이제 군인. 뭘 합니까? 명령인데 그냥. 그래서 북한하고 할 적이면 함께 뛰게 해달라고. 제가 1년을 쉰 사람인데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전화를 들었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불러주는구나 싶었어요. 몸은 아니지만. 근데 10분도 채 안 돼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아니다. 내 마음은 기쁘지만은 내가 시합에 대표 선수로 시합에 나갈 수 있는 몸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거절을 하려고 전화를 하려고는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영무 선수. 그러면 생각할 시간도 없이 명령이니까 내일 아침 6시까지, 7시, 6시까지 부대로 들어오라고 해요. 그냥 명령이다. 명령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 대령이 그 팀을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새벽에 이제 군인이지만 부대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택시 타고 부대를 찾아갔습니다.
3일 후에 킹스컵 출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는 훈련을 거의 하지도 않고 3일 후에 가야 되니까 서류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킹스컵에 출전을 했는데 나오려고 했던 북한은 아예 안 나왔고 대신 그 중국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중공으로 불렀는지 중국으로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중국 팀하고도 상당히 좀 감정이 좀 있잖아요. 중국 팀하고 좀 상대하기 좀 불편한 팀이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한 게임을 뛰어달라고 그랬는데 북한이 안 나왔으니까 안 뛰고 그냥 구경하다가 오면 될 텐데 당시에 그 돌아가신 성남훈 선생님이라고 참 나를 좋아했던 분입니다. 감독님이. 첫 게임부터 풀게임을 뛰기는 거예요. 그 더운 지방에 가서. 전 경기를 다 뛰었습니다. 다 뛰었는데 중국하고 시합할 때였어요.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먹었습니다. 중국인데. 그 중국 대표 선수 우리는 육군 충의팀이어서 당시에 뭐 선수들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지만 군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전에 성나온 선생님이 산타포드로 또 바꿔서 올라갔어요. 제가 항상 그 역할을 했거든요. 팀이 지면은 산타포드 올려서 득점력을 생각해서 이겨서 경기를 뒤집으려는 그런 감독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올라가서 만회 골을 제가 넣고 또 한 골은 제가 어시스트를 해서 박창선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1로 역전승을 했습니다. 근데 끝날 무렵에 루즈타임 때 끝날 무렵에 정말 그 박민재 지금 목사님인데 박민재 선수가 크로싱을 해서 그냥 눈 감고도 이렇게 인사할 정도로 툭 받아 넣으면 될 골을 갖다가 놓쳤어요. 문 앞에서. 그럼 우리 경기를 보면 가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막 너무 아까워하는 그 순간에 뒤에서 누가 툭 쳐요. 보니까 이영무 선수인데 아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근데 은혜가 내 족하다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툭툭지만 그거 가지고 너무 신경 씁니다. 그래서 그 경기를 통해서 그리고 우승을 했어요. 충의팀이 가서 결국은 그 시합을 우승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그 경기를 통해서 한국에서는 1년 만에 박성호가 재기를 했다는 그런 이제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관심 속에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죠. 그러면서 제가 그 몸이 아팠을 때 서문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서문 기도. 할렐루야 팀에서 뛰게 해달라고.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그때 할렐루야 팀이 정식 창단은 안 됐지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영무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나는 할렐루야 팀에서 뛰게 해달라고. 그래서 재기에 성공을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시합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참자 이렇게 신앙이 정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감사기도 조금 하고 잘 됐을 때 감사하고 못 됐을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런 생활이 이제 반복되면서 실제 내 행위는 신앙인으로서의 행위가 아니죠. 뭐 나쁜 짓을 했다기보다는 믿음이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속 시간을 가면서 재계에서 성공을 하고 다시 이제 대표 선수로 등장을 해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그 미국의 그 프로축구가 막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미국에 오라 그랬고 또 박스컵이라는 시합을 할 적에 독일에서 김정남 감독 당시 감독을 통해서 저 선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래서 독일에 스카우트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런 걸 다 물리쳤어요. 왜? 내가 서원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내 물을 낳게 해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래서 다 물리치고 저는 할렐루야 팀을 간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할렐루야 팀이 최초의 팀은 이제 창단이 되었고 최초의 프로 팀입니다. 할렐루야 83년도에 창단이 되었고 저는 그때
이제 군을 마치고 현역에 복귀했을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항 제철에 제가 선수 생활을 하다가 군에 갔기 때문에 할렐루야 팀은 정식으로 아직까지 출범을 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창단을 이제 최초의 창단 준비를 하고 발표하기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 어디서 또 유혹이 오느냐면은 대우에서 이제 또 새로운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대우에 돌아가신 김호중 회장님께서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시합하면은 자기 팀에 시합할 때 헬기를 타고 가서 축구를 볼 정도로 굉장히 축구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당시에는 대우가 국내 최고의 팀이었습니다. 선수들 많이 가고 좋은 대접을 받고 또 좋은 선수들이 있으니까 국내 리그에서 상관도 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우수한 팀이었습니다. 거기서 대우도 출범을 하기 전이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출범 이후의 얘기고요. 그래서 김우정 회장이 아마추어가 프로로 전향을 하면서 우수 선수를 영입을 하라. 이런 이제 회장님이 이제 뜻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장훈수 선생님이라고 이제 그분이 이제 태릉 선촌으로 찾아와가지고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우팀으로 오라고 다 거절했어요. 처음에 거절했는데 자꾸 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그 물질 유혹에 대한 거는 참 힘들어요. 견디기가 그 유혹에 대해서 끊어지 찾아오니까 결국은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흔들리고 변화가 생기면서 아팠던 무릎이 다시 아프기 시작을 해요. 마음도 괴롭잖아요. 제가 썩은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팀도 뛰게 해달라고 고침받고 시합을 하는데 너무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너무 괴롭잖아요. 첫째로. 그런데다가 평안이 없는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어떤 기회에는 대표팀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그걸 봤는데 간정지를 내가 2장을 봤어요. 병원에 가서 그 만났는지 조그만 간정지를 둘러봤는데 그 간정지가 어떤 간정지였냐면 하나는 그 미국의 노부부가 이제 나이 많아서 이제 다 이제 신앙생활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에서 옛날을 돌아보면 서재에 나가가지고 서재를 정리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옛날 그때 젊었을 때 성경책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걸 이렇게 펴보니까 그 안에 기도 제목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제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펴보고 그 자식이 3명이나 있었는데 펴보고 지금의 아들, 딸들이 어떻게 되었냐 보니까 그 기도 제목대로 다 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간정절 내가 하고, 내가 갈등을 많이 할 때. 또 하나는, 이 물질은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것 같지만 결국은 만족하지만 또 하나의 큰 공허감은 남는다는 거죠. 채울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우리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라든지 이런 걸 채우기는 채웠을 때는 다시 찾아오는 게 더 큰 공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그 간증지를 보면서 마음이 또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내가 성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다시 몸도 아프고 마음도 불편하니까 힘든다고 해서 갈등하는 중에 외국 시합을 하러 가게 됩니다. 그 시합이 무슨 시합이냐면 인도네시아에서 어떤 초청 경기가 있었는 대표팀 경기입니다. 그 시합을 끝나고 바로 말레이시아로 넘어가서 메리타카비를 치러야 됩니다. 이어진 연속된 시합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돌아가신 한명철 선생님이 감독이었었는데 이상하게 그분이 옛날에 또 지도자분들도 그렇고 또 그분도 그렇고 굉장히 보수적이고 좀 강압적이고 조직적인 걸 강조할 시기였습니다. 그때가. 개별적으로
공항에 나오라는 거는 거의 없어요. 지금도 그런 거 잘 안 하죠. 지금도 항상 단체는 움직일 때 선천이 선천 어떤 호텔에 머물면서 훈련하다가 단체로 가는 겁니다. 그 앞에 잠깐 시간을 주죠. 집에 갔다 오는 시간을 주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또 내일 아침에 7시까지 8시까지 개별적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저기 저 공항으로.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집에서 잠깐 이제 식사를 하면서 있는데 내가 내 속마음을 걸 때 이제 그 장인 장모님하고 내 와이프하고 내 속마음 털어놨어. 너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내가 할렐루야 가겠다고 다시 내가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다 하니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동안에. 그 물질 때문에 그걸 놓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다 불편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신앙인으로서.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 찬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성을 해서 그러면 다시 대우를 포기하고 대우팀에 가는 거 포기하고 할렐루야 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우하고 약속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공항을 나가면 되는데 그때 또 이영무 선수가 전화가 왔어요. 이미 그때는 이영무 선수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대표팀에 나가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때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에 출국하는데 공항에 나가면 그때 좀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반갑지 않습니까? 제가 마음을 이렇게 다시 바꿨는데 이영무 선수가 할렐루야 팀을 탄생시키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아이고 잘 됐다고 우리 사람들 전화하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공항을 가게 된 당시는 김포공항이었죠. 그런데 공항을 갑니다. 아침 일찍 공항을 딱 갔는데 이영무 선수를 먼저 만나야 되잖아요. 이영무 선수를. 근데 이영무 선수는 조금 버릇이 있어요. 약속 시간을 꼭 넣습니다. 항상 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훈련 갈 적에 영모 탔나 그러면은 탔다 그러면 출발하는 겁니다. 항상 넣어요, 항상. 일찍 나올 리가 없죠, 공항에도. 근데 공항에 그 출입물 들어서는데 누가 있었냐면은 안종복이라고 대학교 내 후배인데 나이는 내보다 뭐 한 살 윈지 동갑인지 모르겠어요. 학교는 2년 밑입니다. 그 친구가 배우의 그때 주모로서 어떤 프로팀 탄생하고 스카우트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영무 선수를 만나야 되는데 문을 여니까 안종복이가 서가 있는 거예요. 서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형이 외국 간다는데 안 가요 이러더라고. 근데 미국하고 독일 문제 이런 건 나 안 간다고 그건 다 포기했던 거예요. 누가 외국 간다 그러던데 내하고 같이 대우로 가게 했던 친구가 그 이야기를 자꾸 한 거예요. 그냥 같이 가면은 머리가 둘이 같이 들어가면은 좀 피해보는 느낌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외국 안 간다고. 그러면은 내가 형을 더 잘해주지. 내 후배니까. 내보다 그 친구보다는 나를 더 잘해주지. 그럼 빨리 합시다. 그럼 갔다 오면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그때 거기 그 조건이 뭐냐. 압구정동의 현대아파트는 사실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물론 뭐 연봉이나 뭐 계약금 이런 건 다 따로 하겠지만. 그걸 다 놓고 이제 할렐루야 팀에 가려고 그러는데 아침에 한종복이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이제 여기 시작 갔다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도장만 찍으면 될 정도로 다 해놓겠다 그런 거예요, 그걸. 또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사실. 그래서 압구정의 현대아파트 평생을 연필로 그림을 그려도 계산이 안 됩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당시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영무 선수가 늦은 게 그날 좀 많이 늦었어요. 피해 다니는 거 혹시 만나면 어떨까 싶어서 안 보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출국장을 바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얼마쯤 마음에 담고 인도네시아를 가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뿌듯하게 갔다 오기만 하면은 되니까. 그런데 인도네시아에 도착해서 첫 시합을 했는데 첫 시합할 때 태클에 넘어져가지고 어깨를 다칩니다. 지금도 어깨가 이제 하고 불편해요.
도저히 뭐 들 수 없을 정도로 어깨를 다쳐가지고 그 뒤에 게임을 못 뛰었어요. 못 뛰고 보통 보면 요즘 같으면은 환자들은 아예 선발도 안 하잖아요. 뭐 당시만 해도 한번 믿었던 사람은 끝까지 믿습니다. 어떻게 뛰기만 하면은 그 더운 지방에서 훈련도 없는 수를 갖다 뛰깁니다. 믿음이 그랬어요. 당시에는 또 선수가 딱 16명만 갔거든요. 지금은 23명이니까 여유도 있고. 근데 첫 게임을 뛰고 다치고 예선전을 처음에 못 뛰었는데 결승에 올라갔는데 결승전에 뛰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이. 뛰라고 하면 좋죠, 선수는. 그렇잖아요. 아프기나 말기나 뭐 뛰는 게 최고니까. 근데 그 중간에 너무 이제 그 아파트를 아는 그 기쁨보다는 또 갈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괴롭고 막 이 마음이 불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결승전을 치렀는데 연장전까지 치렀습니다, 결승전을. 야간 경기 연장전을 치르면 굉장히 늦잖아요. 탈수가 너무 많이 생겨서 연장전을 하고 우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승을 하고 너무 탈수가 생기니까 날카로움을 빨리 뛰어들어가지고 이 물을 먹어야 됩니다. 탈수 보통 뭐 3kg 이상 빠져버리니까. 뛰어들어가면서 날카로움 들어갔는데 뻑 그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뻑. 문을 이제 고개를 조금 작게 숙여가지고 그때 공사를 한다고 새로 공사를 하는데 이거 큰 뭐예요 나무를 이렇게 대놨는데 거기 좁비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바닥 보고 들어갔어요. 적게 숙였어. 너무 급하니까. 그러면서 그 받아서 근데 시원하더라고 받으니까 아프지 않고. 그러면 그거 터진 거예요. 시원한 거는. 그리고 이걸 잡고 들어가서 목욕탕을 그 세면장으로 들어가면서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따라다니면서 애 먹인다고 그랬어요. 따라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애입니다. 꽝 크게 쳤어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너무 마음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불편함을 내한테 계속 주시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었죠. 따라다니면서 하나님 밑에 반항한 거예요. 따라하는 재미있네. 근데 해필 따라오는 누구냐면은 뒤에 따라와서 김호원 코치 같다. 학교 선배입니다. 동료학교 5년 선배예요. 김호원 코치가 뒤에 따라와요. 그때는 은퇴하고 이제 코치를 했을 때예요. 자기 보고 이야기하는 줄 알고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 형 보고 한 거 아니다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터졌죠. 이게. 그냥 받았으니까 뛰어들어가면서 터져가서 숙소에도 들어가가지고 숙소에 들어가지 않았죠. 이렇게 꾸며야 되잖아. 많이 뛰어졌으니까. 늦은 시간이니까 병원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대사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세모로 이미 말렸어요. 터져가지고 오래 시간이 지나니까 말렸는데 그 많이 낀 게 세모로 이게 제가 머리카락이 좀 없는데 그때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머리 안 나니까. 생으로 이걸 꾸매는 거예요. 생으로. 얼마나 아프겠어요. 꾸매고 숙소로 돌아오니까 이제 사실 파티를 하는 거지, 옆에서. 저는 방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승하고 즐거움에 넘쳐가 있는 그 시간에 나는 너무 괴롭고 어깨는 뭐 올라가지도 않고 이런 상태에서 머리는 여기 이제 붕대로 생각하면 붕대를 두 군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안 되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집사람한테 편지를 써 빨리 이영무 선수한테 편지를 좀 전달해달라. 그게 뭐냐면은 미안하다. 내가 나올 때 공항에서 못 봤는데 할렐루야 팀은 그냥 가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집사람한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뒷날 아침에는요, 정말 우리가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데 새벽에 호텔 수영장에 나가니까 콧노래가 질러 나왔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시합을 가고 말레이시아에서 최순영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개인 면담을 했어요. 시합 바로 전에 그 대회에 간다는 이야기 들었다.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팀은 돈이 없었으라기보다는 선교팀으로 팀을 창단하는데 그게 돈 문제가 오게 되면 이미지도 안 좋고 해서 줄 수가 없다. 그냥 대구에서 좋은 데를 하니까 뭐 박성수 별로 가도 좋겠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회장님 이제 저는 마음이 결정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할렐루야 팀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믿음이 초신자일 때도 그렇고 또 제가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앞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요, 그 모든 것은요, 이름만 모르는 일들이 그 사실 압구정동의 그 집안채를 내려놓는 게 내 생각은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그 다음에 그 시합에서 이기게 3골을 넣고 연속 이틀 동안 3골을 넣어가지고 한국 최고의 선수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집 문제라든지 이게 물질에 대한 유혹이라든지 그 명예에 대한 유혹은요,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삶에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할렐루야 팀에 가기로 완전히 다시 마음을 정하고 다시는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팀에 갔고요. 그래서 항상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합을 하고 다니다 보면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딴 길로 갈 때도 많습니다. 생활을 좀 등한시할 때도 많습니다. 경쟁 사회도 남하고 다 비교도 하게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마지막 결정할 때는 연봉을 조정할 때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할 때도 보면은 다툼이 없이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그때 다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후배들이 많이 불편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당신은 그래도 한국의 최고 선수였는데 근데 구단에서 그걸 아니까 나를 먼저 불러서 한달 연봉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해버리고 나면 다른 선수들 욕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럼 하고 나면은 구단에서 작전을 세워서 하는 건 나는 그건 몰랐죠. 그래서 선수들 상당히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툼 없이 꾸준히 이제 항상 손해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해서 이어갔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뒤를 돌아보면 저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왔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나한테 귀한 달란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 달란트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끄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나이가 좀 많이 들고 이제 헌역에서 은퇴한 상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표팀으로 할렐루야 팀으로 또 지도자 생활을 통해서 외국으로 많이 다니겠어요.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 선수 때 그 외국에서 나는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나를 사용하실 거다. 저는 그 갈렙이 85세 나이에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낙인들이 사는 그런 험한 산지를 갈렙이 원하고 거기로 갔지 않습니까? 85세도 강건하다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셔가지고. 내 나이 이제 70입니다. 70인데 85세 되려면 15년 더 있어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성결을 위해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불러주실 거다. 뭐 높은 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쁨을 위해서 뭘 해야 될까.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내려놓아라. 하나님 의지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좀처럼 그 신앙생활에서 옮겨내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면요,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내려놓게끔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게끔. 그래서 그가 내가 체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보면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모든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치러 갈 때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올라가라면 올라가고. 그래서 이번에는 옥나무밭 뒤에 숨어 있으라고 하면 숨어 있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블레셋 군대하고 전쟁을 했는데 나는 대표팀이나 무슨 감독을 하면서 그렇게 했느냐? 안 그렇죠. 내가 먼저 계획하고 기도는 나중에 하는 거 잠깐 하는 거죠. 거기 왜 합니까? 기도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그게. 화려한 선생활 되었고 또 지도 생활도 남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만 그 기쁨보다는 좌절감과 상처가 더 큽니다. 그 세상에 주는 기쁨 잠깐이거든요. 잠깐. 10분도 안 합니다. 10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데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정말 기쁨 같지만은 참 잠깐이에요. 많은 시합을 우승을 했고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면요. 버스가 조용합니다. 내만 조용한 게 선수들이 조용합니다. 선수들이. 허탈감에 공허함에 조용합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고 새로운 동기가 보여야 됩니다. 그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힘들고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꿈을 이뤄놨을 때는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 목표가. 너무나 공허한 거예요. 말도 안 시키는데도 조용합니다. 그냥. 그 기쁨이 곧 잠깐이고 그 새로운 동기가 찾아올 때까지는 한동안 방황을 하게 됩니다. 앞에 것보다 더 이상의 큰 동기가 필요한 거지. 앞이 이만큼인데 뒤에 그 작은 걸 목표로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무너져가지고 일어서지 못하는 선수도 있게 되고 딴 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지도생활이나 선생할 때 기도를 하면서 내 중심으로 기도를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마음이 내 중심이었어요. 마음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러냐. 마음이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덕을 보려는 그런 기도가 대부분이죠,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요,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데, 거기에는 고난도 따르고 역경도 따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지혜로운 자, 깨닫지 못하면 무너지는 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처럼 경쟁 상태에서는 그렇게 힘든데 제가 청소년 대표팀, 올림픽 대표팀, 국가대표팀은 대행이었으니까 좀 갔다가 말았죠. 그렇죠? 선생을 때렸지만은 그 연령별 대표팀을 다 지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시합을 할 때마다 지도자를 보니까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이 성적을 통해서 내가 더 큰 무대로 나가고 싶어. 더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그 교만이거든요. 교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 교만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교만이 찾아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청소년 대표 선수들 제가 지도할 때 참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시아 선수권 이제 2군을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대회로 2차례 나갔는데 세계대회에서는 뭐 큰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고 아시아대회 2연패를 했으니까 그건 대단한 성적입니다.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그 선수들이 좋았다고 그러지만은 실제 보면 그렇게 좋은 선수들이 아닙니다. 우승을 했으니까 좋은 선수로 보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2차례 청소년 대표팀을 만나서 우승을 했는데 첫 대회를 이제 그 쿼타르에서도 우승을 하고 두 번째 청소년 대표팀을 맡았을 때는 국가대표 수석 코치를 겸해서 맡았습니다. 그 콜류 당시 대표팀 감독이 할 때 수석 코치였어. 그래서 겸해서 하는데 마음이 어떠세요? 겸손하게 잘 다듬고 준비를 해서 그 말레이시아에서 시합을 했어요. 시합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은 2연패를 해가지고 2년마다 하면서 열리는 거예요. 2연패를 해서 더 내가 올라가고 싶어 하고 더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이 더 감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데 시합을 치렀는데 첫 경기를 이라크인데요. 3골을 먹었습니다. 3골을. 그 말레이시아는 우기 때 시합이었으니까 말레이시아는 매일 비가 와요. 시합 때마다 비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라크에 어디 거기 비 오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경기를 잘해요. 3골을 먹었으니까. 이거는 자력으로 이제 진출이 안 됩니다. 2연패를 생각하고 갔는데 첫 경기로 3골을 먹었으니까 중계방송팀이 딴 데 갔다가 들어올라가다 다 한국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대표팀은 연령별 대표팀이에요. 대표팀은 성적을 내면은 그 지도자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가 있지만 실패를 하게 되면요 그냥 묻혀버립니다. 대표팀이라는 건 그저께 중요한 겁니다. 관심과 사랑을 또 받지만은 책임을 다 못했을 때는 다시는 지도자로 올라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대화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에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려고 머리 숙이면은 다른 생각만 낳고 먼 천장 그 바깥에 쏟아물고 주여 주여 이 소리만 하고 앉아 있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크고 상처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께 이 괴로움,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신앙의 이제 동반 제 집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전화를 했어요. 한 가정을 이루고 하기 때문에 가장으로서 또 책임이 있잖아. 이게 잘하면 이 수렁에서 내가 이제 완전 빠져서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함께 걱정도 하고 좀 대비를 하라 이런 뜻에서 전화를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경상도 사람이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보태서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보면. 그래서 집에 전화를 하니까 너무 침착하게 전화를 받아요. 물론 중계방송에 뉴스를 들어서 중계방송을 안 했으니까 뉴스를 듣고 결과를 알고 있죠. 그 내가 다 끝났다 이랬어요. 그냥. 다 그 뭐가 끝난데? 지도 생활이 끝났다. 여기 이렇게 참패하게 되면 일어설 수가 없다. 지난 것은 지난 거지. 지난데 우승한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같이 끝났다 뭐 염려하고 이러시면은 같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침착하게 그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받아들여야지. 그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앙에 동반 잡히려고 함께 하는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같이 신앙생활 같이 한다는 거. 용기를 얻게 되어서 그래도 기도는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자꾸 잡념만 생겨요. 그런데 성경을 쓰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면, 성경을 보고 쓰면은요,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보면서 쓰니까 뭐 두 번 읽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서 그게 너무나 즐거워요. 시합과 관계는 상관없어요. 밥만 먹으면은 커피들 나누면서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고추들 남겨놓고 막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런데 밥 먹으면 애들 다 누고 고추들 두고 올라가서 성경 쓰는 겁니다. 정말 이 손가락이 마비될 정도로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시편하고 자문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은 시편이 길지 않습니까? 그 성경을 쓰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평안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뜻이라면은 제 와이프 얘기처럼 우리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살 수 있고 하나님 뜻이 여기까지라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시는 일이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시합장에서 주여 주님 부르면서 이렇게 시합을 했는데 그 아슬아슬한 상황을 다 지나가면서 결승까지 갔습니다. 그 나중에는 중계반에 다시 왔죠. 중계선에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중계를 하게 되고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에는 중국하고 시합을 결승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뭐 중국하고 비슷합니다. 중국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중국에요. 그 시합을 대비해서 여름이지 봄인지 한국에 전지훈련을 왔는데 그 서울주촌에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우리하고 두 차례 신생경기를 했어요. 우리 땅에서 두 번 다쳤어요. 너무 중국 선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 팀하고 이제 결승전을 해야 됩니다. 해외에서. 중국은 또 성성장구에서 결승까지 올라간 팀입니다. 그런데 그날 또, 오후에 이제 내일 시합이면 오후에 훈련을 마무리 훈련을 하고 나갑니다. 전략이 나오게 되고, 잠깐 미팅을 하고 나가야 되는데, 오전에 계속 성경을 씁니다. 그 점심 먹고 와서도 나가기 전에 성경을 쓰는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전략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밀어놓고 지금 떠오르는 대로 적었어요.
적어서 애들 미팅 장소를 모이래가지고 그것도 적은 그대로 해서 내일 시험 이렇게 나가니 우리가 잠깐 준비하고 나가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는데 2대0을 이겼지 않습니까? 2대0으로. 그런데 이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두 번씩이나 한국에서 친선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아마 완패를 했고 너무 잘 중국이 쉽게 결승까지 진출했고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내가 지금까지 결승전을 치러본 경기 중에서 가장 편한 경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박주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신앙인 생활하는 목사님 아들도 있었어요. 내가 목사님 아들을 뽑은 게 아니고 뽑아놓으니까 그런 애들이었죠. 그래서 7명인가 8명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승을 하고 난 뒤에 중계반에서 빨리 그 스탠드로 올라와서 생중계니까 인사를 좀 하라고 우승 소감이나 이런 걸 대해서 하라고 한국에서 보고 있으니까 뒤에 올라와가지고 딱 섰는데 밖에 운동장에 내다보이잖아요. 7, 8명이 운동장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같은 데는 쉽게 전도하기 힘든 나라고 이런 나라인데 선수들이 시합을 하면서 운동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런 식이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고 저희 하나님이 저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실제 삶은 우리가 율법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 행위로 복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항상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됐잖아요. 우리 죄는 우리 행위로는 실수 없는데 우리는 항상 그런 생활을 했거든.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사람들 무슨 복을 누리고 이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겨자씨 하나님 믿음만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만 하는 믿음이지만 하나 산을 들어 옮긴다 했는데 뭔 내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는 길밖에 없겠다. 그래서 내가 내려놓는다는 건 그것도 내려놓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니까 내 의지와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내 삶을 돌아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손길에 안 미친 데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나를 불러서 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